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우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아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구하며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차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신 우리 박민익 전도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영혼까지 한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요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간구한 것과 같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여전도회 그리고 12여전도회 우리 함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여전도회 그리고 12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오늘 이 밤에 12여전도와 더불어 저희 모든 큰빛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를 더 깊고 풍성한 은혜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겨뤄도 100번 모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강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팀들은 경기를 치르기 전에 상대의 전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자신들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훈련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이 많은지 시험이 많은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데도 왜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믿음의 삶은 치열한 전투의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정도로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고 힘도 뛰어나고 능력과 권세가 뛰어납니다. 우리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분명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강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를 알고 나를 알기까지 하면 세상에선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서는 오히려 더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무능함과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신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신자는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멋지게 사탄을 이기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자, 봤지?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도 똑같이 승리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나의 승리는 곧 너희의 승리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려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경기의 승패는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옛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담 안에 있는 인류 전체의 실패가 되었듯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승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그저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저희 모두의 영혼에 간절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위에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죄인을 위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례도 우리를 위한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세례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확실하게 인쳐주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형통해지고 순적해지고 어려움이 사라져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좁은 길로, 또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거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시험과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40일 금식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3일 금식을 해봤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3일 금식하는 동안 이렇게 근처에 식당의 간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음식들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곳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참 간교한 게 바로 그때에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줄이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잘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뭡니까? 가정법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해서 네 자신을 입증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능력을 보고 낙담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한데, 난 여전히 오늘도 넘어지는데, 과연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능력이나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정체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굉장히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위하는 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분은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주 예수님에게는 우스운 일이고 아주 도발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하나님 상도 왜곡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죠? 그곳엔 떡이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자, 너의 상황을 봐. 진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는 거야? 세상에 아들을 40일 동안이나 굶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니? 떡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돌을 주시는 아버지가 과연 너의 하나님이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수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왜 그걸 안 주시겠어?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는 분이 과연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결론적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신자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교활하고 매우 악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먹거리가 풍족한 에덴에서도 넘어졌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을 줄이신 상태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줄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돌만 주시고 떡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아담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줄이셔야만 했습니다.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겪고 있는 바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직접 친히 줄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떡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꿔버린 대체 수단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운 게 죄라면 저희 모두 다 사형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외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외모를 바꿔버립니다. 내 욕망, 내 인정, 내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꿔버립니다. 나의 쾌락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성, 이 성도 다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이 성별, 남성과 여성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욕에 비추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대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영리를 순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고귀한 것들을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떡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가 지금 그 떡을 만들지 못해서 그 떡을 먹지 못해서 너는 죽을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떡은 내 욕망을 채우는 우리 손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떡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3번의 시험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맴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용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본성, 그런 느낌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셨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본능과 직감을 의지하게 하지만 신자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떡에 있지 않고 그 떡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술을 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술 때문에 그나마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술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중독된 죄인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엄격하고 너무 방대해. 인간이 이걸 어떻게 지켜?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져도 되지. 세상이 이런데 뭘.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양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라고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도 수법은 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약 5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찔한 높이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만약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특히 그곳은 엄청나게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사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자신이 어떤 참 신자이고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죠. 수많은 이단 교주들은 다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신비한 종교 체험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그 사람은 변함없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 미혹됩니다. 누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것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런 어떤 신비한 종교 체험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이거 거짓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동일한 패턴으로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러한 유혹은 정말로 혹한 제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첫 번째 유혹과는 달리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한 면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말씀의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쓰여진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죠. 사탄의 수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 아닌나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봄으로써 확인해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 네가 날 정 못 믿겠다면 나를 시험해 보아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며 불신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이 놓친 또 다른 진리의 한 면을 설명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한 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66권, 모든 성경을 우리 손에 주어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각 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구절, 한 단락, 한 문맥만 따로 떼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아멘.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혹시 한밤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산 아래에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진 빌딩들과 또 고층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여러 네온 사인,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와, 인간이 참 위대하다.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런 최첨단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대한민국의 한 도시 청주의 어느 한 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계의 만국, 온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멋진 집과 더 멋진 자동차, 더 멋진 직장을 갖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실제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죄로 가득하고 더럽고 악취가 풍기고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예수님을 속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다고 말해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역시 그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이미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제1계명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 매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를 바라보았다면 그 열매가 그래도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그 열매가 마치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말을 믿으면 사탄의 말처럼 이 세상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우리 눈에도 아름답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더러운 것이 우리 눈에도 더럽게 보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PPT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매우 뛰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의 한 정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내려서 원주민들을 만나는 그 순간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예수라는 단어 한마디도 못 해보고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서 준비한 그 선교를 마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앞길은 누가 봐도 성공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시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당시 그가 살던 시카고의 신문은 이런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한 젊은 선교사의 죽음, 그것을 향해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의 아들은 남편이 죽은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행히도 원주민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지나자 그 원주민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 이곳에 온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들고 온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원수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허락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풍성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큰빛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했지만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오늘 다시 그리고 내일 다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벌떡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의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임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의 길, 그 좁은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를 완전히 승리하신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휩싸이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단기팀 나아가서 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계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마다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단기팀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고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이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 모든 악한 괴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들의 마음을 웃고 있는 흑암의 결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그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사역의 모든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단기팀 21명의 대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담대히 주의 복음 증거하며 분명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했던 그 선교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교구 6목장 하나님 목장 예배 보고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7목장 부부 2교구 7목장 목장 예배 보고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1교구 1목장 그리고
사교구 목장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장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목장을 축복하시고 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